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였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진리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들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액트 29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주님을 만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16년도 이 석천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새벽 예배에도 읽으시고 또한 금요 때도 읽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모였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많이 읽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읽으셨던 분들, 과거에도 좋고 지금도 읽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로써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까지 딱 한번 다 끝내주셨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슨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을 만난 그들이 증인되어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만난 자들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하여서 바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자고 살고 부름받아서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딱 부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믿음이 딱 생겨갖고 제자로서 헌신을 했을까? 아니면은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일으키고 안중병이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는 산상수훈과 같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옆에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화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을까?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언제 그들이 믿었다고요? 살아나신 후에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믿음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대줄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마지막 3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을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왜 가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180도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그 계집종이 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겁쟁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멩이가 날아오고 그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맨 1장에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가지고 그 자리를 채울 사도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뽑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뽑게 되잖아요. 우리 1장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대신했던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 그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도 한 사람을 왜 뽑았을까요? 그 한 사람 없어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왜 뽑았을까? 성경 말씀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증거할 사람을 되게 해야 되리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니. 아멘. 바로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로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적 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는 거 보면서 좋아서 따라다녔는데요.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가지고 바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2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의사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바로 우리가 그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그 살리신 그 하나님,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엄청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갖고 기독교 역사에서 맨 처음 맨 처음 순교자가 조금 넘어가면 나타나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무슨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게 돼요. 왜 죽게 되느냐? 여러분들, 몇 장이죠?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요, 7장 1절 2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있기 전부터 그래갖고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처음 그 민족의 처음이었던 원조였던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부터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때 그들이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돌을 던지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정타가 7장 55절, 56절에 나오는 것이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여기 스데반이 전하였던 설교입니다. 다 전하고 마지막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7장 55절, 5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부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대. 아멘. 사도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관성에 들어가면,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돌멩이가 우두두두 날아와가지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역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20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내가 들어가서 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2000년 전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33세의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젊은 청년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은 33세의 젊은 청년,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요?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도 계속 들었고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지요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젊은 그 청년이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마음에 모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무엇인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 표적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라고 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가 사흘간 땅속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땅속에 사흘간 묻혀있게 될 것이다. 사흘간 내가 땅속에 있다가 사흘 이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있다가 니느웨 성에 나타나게 된 것처럼 내가 3일간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중간부터 보면은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바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 33세의 젊은 청년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느낌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은혜 받고 느낌을 받고 내 어떠한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 증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느 한 자매의 간증을 보겠는데요. 네, 오늘 간증은 총 3개를 볼 거예요. 짤막짤막합니다. 함축되어 되었는데 이상희 자매의 간증을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마음교회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다.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제가 그토록 찾던 확실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좀 전에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가갖고 우리 은혜 받잖아요. 부흥회 할 때만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은혜가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받게 되면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을 잡고 함께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세까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보통 사람같이 그렇게 자랐어요. 이제 사생애라 그러고 30세부터 이제 3년간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시작하는 공생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 요한이 영적 지도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래갖고 하여튼간에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 하늘이 열리고 해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렐루야죠. 오늘 그냥 다 끝난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영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류같이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내 누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좀 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는 옥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니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좀 물어봐라.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그거 좀 물어보고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예수님 오실 때 그걸 다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그 확신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나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염려 근심합니까? 감옥에 붙잡혀 가가지고도요, 조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뿐이 아니라 주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 앞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바로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마지막에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맞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 마음이 흔들렸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가르쳐서 좀 이상하다,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어려서 나하고 똑같이 자랐거든요. 어려서 쉬운 말로 나하고 똑같이 딱지치기 하고 나하고 속꿉장난하고 같이 자라다가 어른이 됐는데 어느 순간 좀 놀라운 신기한 일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 형이 그런 일을 하더니만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동생조차도, 야고보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대단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처럼 그래도 착한 사람이,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였던 핍박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자로 마지막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뀝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아멘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아멘 될 때 66권 모든 말씀 앞에 아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될 때 이 세상 가치관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 명예, 학력, 지식, 그게 있어야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돈도 있어야 되고, 예수 있으면서도 믿으면서 백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 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아니하고 돈, 명예, 권력, 학식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서두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본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본론을 지금부터 하면은 밤새서 하면은 여러분들 피곤하셔가지고 비몽사몽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성고 목사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핵심만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밴드에 정성고 목사님이 무슨 아기천사의 인형? 그거 이렇게 동영상 올렸잖아요. 그 나이에 무슨 인형이 좋아하고 그런 걸 올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다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천사 인형 갖다 놓고 거기다 빌면은 애군이 떠나가고 거기다 빌어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인형을 갖다 놓고 신주단지 모셔던지 갖다 모셔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기 인형 믿듯이 예수님께 나가고 내가 열심히 빌면은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신다. 내가 열심히 거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수님께 내가 열심히 빌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바로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오직 예수, 바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지금부터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지난주에도 정성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내 입술로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내 마음에 그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여기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방금 보았죠?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되기 위함이다? 주가 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어서 내가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내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알아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 바로 이것은 행위적인 그러한 열매의 죄인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거 보고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여기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요?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바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짓는 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데요. 그 간증을 한번 다 같이 보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5절입니다. 55분으로 담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지금부터 저거 들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제가 이제 참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이 간증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갖고 55분이요. 15분으로 돼 이게 영상이 15분까지밖에 없는데. 아, 영상이 15분밖에 올라오지를 않아 있어요. 거기에. 잠시만요. 네, 15분까지밖에 안 올라왔으면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는 통과하고 주일날 정성공성에서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 집에 대통령이 여러분들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방문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왔을 때 그냥 작은 방에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아무데나 앉아있다 그냥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간 작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도 최고의 좋은 자리에 여기서 깨끗이 준비해놓고 최고의 좋은 자리를 준비해서 대접할 것인데, 여러분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모셨다고 하면서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둑질하고 또한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은 행위적인 열매적인 죄예요. 내 마음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의 예수님의 그 자리를 내가 뺏는 그 순간 열리는 죄가 이러한 열매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의 죄를 지으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 증거를 통하여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증거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바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를 보고 여러분들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한마음교회에서 온 서수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형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